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예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예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예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예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예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이 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하자 굉장히 혼란이 쌓입니다. 점점 두려움이 쌓입니다. 또 지금 가라고 한 길을 가보니까 그 앞길은 바닷길입니다. 지금 옆으로는 병풍 같은 산이 막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뭔가 두려워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그나마 이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두려움 빠지게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먼지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애굽의 군대가 600병거를 이끄는 애굽의 대군들이 자기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이제는 완전히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매장지라도 있지. 그래서 노예로 생활했지만은 죽을 때라도 편안히 죽지 않겠냐 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삿대질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불과 일주일도 안 되었습니다. 그 안 되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현실 속의 자기 상황이 굉장히 사면초가가 될 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지중해 연안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한 이유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 4일 내에 블레셋 군대를 만났으면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홍해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당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요,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가 생활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오리무중 가운데 또 마지막 적들이 쳐들어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오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신앙의 갈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는 것이 좋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애당초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고생받는 데서 압제해서 해방받는 그 기쁨과 감격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출애굽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그거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한 지식을 갖게 되지만은 처음서부터 그런 지식이 강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는 그런 마음, 양다리를 걸치는 그러한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있었기에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웠어도 애굽은 절대로 우리가 돌아가서는 아니 될 땅이다 하는 의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지만은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괜히 일찍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가? 노찬이 깨지겠고 들잔이 무거운 그런 우리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막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대로 따라갔다고 해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형통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사면초가와 같이 힘든 상황이 될 때 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어차피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그냥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러한 것은 예수를 대강대강 믿는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부르짖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을 너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바로 모세의 반응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베푸실 그 구원의 역사,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탄의 계계들을, 모든 환경들을 쳐부술 그 역사들을 우리는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예수를 일찍 믿지 말고 나중에 믿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베푸실 구원이 무엇인가? 나는 앉아서 하나님이 하는 그 구원을 지켜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